자,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3절.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고와 말과 견관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의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 4절에서 7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자기 보면 예후가 그 이스라엘 자기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상대 그 이스라엘 장로와 선생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아합이 이제 그 왕 아닙니까? 그 아합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만한 똑똑한 아들이 있으면 세워서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쳐들어갈 건데 그러나 무조건 나한테 항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70명 중에서 너네가 생각해 볼 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아합의 아들 70명 전체 목을 베서 예후에게 보냈다는 것은 그 똑똑하고 어질고 정직한 자, 즉 왕될 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이런 비상시국에 그를 안 세울 리가 없잖아요. 이 말을 좀 뒤집어서 보면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교훈. 뭐냐면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왕될 사람이 없었다는 걸 바꿔 말하면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평소에 어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을 했더라면 중심을 보였더라면 그 사람은 저절로 왕되는 거예요. 힘 안 들이고 왕될 수 있었다니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지금. 상대인 예후가 왕될 사람을 뽑아서 시키라고까지 제안하는데 그러면 그 왕될 인물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뭘 할 수 있느냐면요. 누가 됐든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어질고 중심 있게 행동하면 언젠가 좋은 기회 좋은 날이 저절로 와요. 저절로 옵니다. 그냥 누가 알아주든 말든 평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충성을 하면 그럼 언젠가 칭찬과 명성을 얻을 날이 오게 돼 있다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뭘 어떻게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이 쓸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드시더라고. 중심을 보인 사람에게. 그걸 내가 굳이 무슨 나서가지고 나를 뭐 밀어주시오. 무슨 뭐 내가 좀 올라서야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중심을 보이면 높이고 낮추는 건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14절에서 17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자,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 보니까 요셉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에서. 뭘 찾는데 누굴 찾냐 물어봤죠. 요셉이 들에서 방황을 했다는 그 말 속에는요. 대강 찾다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계속 찾는 거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찾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띄기는 헤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그래서 뭘 찾냐고 물어본 거죠. 대강 찾다 돌아온 게 아니고 계속해서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가지고 정말 시킨 일에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는 겁니다. 이게 왕될 가머리가 아닌가, 총리대 시킬 감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아합의 아들도 그런 감이 하나 있었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들에서 형들을 찾으려고 끝까지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당시 최강대국인 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맡는다는 것은 전 세계를 통치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 모든 민족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 맡기신 거죠. 뭐가 되려면 충성심이 있어야 돼. 충성심.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무튼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도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심을 인정받은 거예요. 개인이 특출해서가 아니고.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해석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꿈도 전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지 자기 한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해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내가 이 말씀을 풀면서 또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가장 많이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말이 이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그래서 답답한 일,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해석은 하나님께. 난 이 말이 믿어지더라고. 해석은 하나님께 기다리면 세상에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해석이 오더라고. 사무엘상 9장 3절 4절.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자,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냐.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이 말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심부름으로 대강 다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강. 덜렁덜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샅샅이. 그러니까 샅샅이 할 때 그 아버지가 알아준 게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야, 그러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아도 되겠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 사무엘상 17장 17절에서 23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스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자, 마찬가지겠습니다. 다윗이 심부름을 갔는데 그냥 대강 먼 발치에서 보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강 먼 발치에서 와, 형들 잘 있어요. 그런 그만이지 뭘. 잘 있다니까요. 예. 굳이 전쟁터까지 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굳이 그렇게 했잖아, 이 사람, 다윗이. 형들을 만나다 보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된 거예요.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도 된 거죠. 그냥 왔으면 골리앗을 만나지 못하지. 당연히 왕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평소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일이. 하나님 결국 그를 높이 드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말하면 오늘 아합의 아들 중에 평소에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틀림없이 왕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올라가는 걸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올라가. 저절로.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편 75편 6절 7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모든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려서부터 몸에 익혀야 됩니다. 자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본다는 거. 주님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주님의 일에 등한시하고 예배 빠지고 그럴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을 겨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반드시 명성, 칭찬, 수직 상승시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협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칭찬, 명성, 수직 상승. 열왕기하 10장 4절에서 7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여호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그 아합이란 인물은요, 평생토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무나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평생 하나님 떠나서 바알 섬겼지, 순 악질 같은 여자 이세벨로 결혼해가지고 못된 후손 낳았지. 또 뭐 했어 이 사람이? 남의 포도원 강제로 뺏으려고 억울한 사람 피 흘렸지. 잘못한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냐면 자식들을 가르칠 선생을 잘못 뽑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우선 그 선생들이 평소에 아합의 아들들에게 영적 지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영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자가 그래서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 선생들이 영적 지도를 제대로 했으면 그중에 몇 명은 나왔을 겁니다. 사람 70명이면.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건 영적으로 지도할 인물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잘못 뽑은 거죠. 자기 아들 선생으로. 그게 결정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위급한 순간에 주인의 아들들을 구해낼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 그렇죠? 자기들만 살려고 주인 아들을 전 몰살시키죠. 이게 잘못된 거지. 잘못 뽑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아합이 그 당시에 아마 그 나라에서 최고 실력 있는 선생만 뽑았을 겁니다. 그렇겠죠? 왕자들을 교육하는 데 시시한 사람 뽑았겠어요? 어디 학교 출신이야, 뭐 성적이 어떻게 돼, 뭐 하여튼 괜찮은 사람 뽑았을 겁니다. 틀림없어요. 왕의 그 아들들을 가리키는 것도 그렇게 실력 없는 사람 뽑았겠냐고. 그 세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 그것만 뽑기 바빴지 영적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70명의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결과적으로 아주 잘못된 선생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생이 실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어디 학교 출신이야, 뭐 S대야, K대 이것만 따졌지 전혀 영적으로 어떤 지도를 하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믿음 있는 선생을 고르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력 있는 선생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오늘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을 그렇게 아합처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실패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오늘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답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드시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서 영적으로 제대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선생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제일 잘하는 거고. 그러면 아합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뽑은 선생들이 어떤 점이 잘못됐느냐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4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 왕이 저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네. 여기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근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 앞에 목을 갖다 바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 앞에 갖다 자녀들을 맡긴 거예요. 그 예후라는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에 맞춰서 모든 일을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일을 결정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지, 뭘 믿음이.
이게 믿음 없는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그래서 아합이 그런 실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맡기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전담시키다 보니까 결과가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선생들이 아합의 아들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을 전수시켰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생 밑에서 세상 학문은 잘 배우는지 모르지만 최고의 학문을 배우는지 모르지만 믿음을 배울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70명이나 되는 인물 중에서 왕될 인물이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을 누굴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세상 학문만 가르친다고 내 자녀 교육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해봐야 반쪽 인물밖에 안 돼. 근데 오늘 그 세상은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 부모들까지 세상에서 가르치는 초등학문이라고 그랬는데 그 성경에 그 초등학문만 잘 배우면 다 되는 줄 알아. 심지어 주일날 예배 실패하면서까지 학원에 또 보내는 거예요. 완전히 아합의 교육 방식이죠. 그렇죠? 아합의 교육 방식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믿음은 전리가 어떤 선반에 얹어놓고 세상 학문 가르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오늘?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요, 인간 사정을 알아주는 책이 아니에요. 정답을 말해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사정 알아주는 게 중요합니까?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래, 사정이 그래가지고 맞춰줘 본들 뭐해. 정답이 아닌데.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사정을 알아주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정답을 말하는 게 정답. 물론 세상 학문도 필요는 합니다. 세상 살려면.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마 그 70명 중에 정말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담인가 살리는 거 보세요. 기드온 아들 70명 다 죽을 때도. 살리죠, 살릴 사람. 그러니까 아달랴가 다 죽일 때도 요아스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이려도 하나님 살리려면 살리는 거야. 그 요아스를 아직 왕까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있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그래야 자녀가 나중에 사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부모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학문 잘 가르치는 눈이 뻘겋게 찾으면서 정말 내 자녀가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죽을 때 숙무책인 거예요. 70명이 다 죽거든. 열왕기하 10장 6절 7절. 예후가 다시 저희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르매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크게 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답을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은 얘기가 좀 길죠. 그리고 신약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교훈으로 말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세상 교육을 좋은 선생한테 붙여본들 한날 한시에 목이 잘려서 다 죽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지. 믿음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거든. 살아날 케이스가 여러 명 있었잖아요. 고3 학생들이 대학부터 뭐 하냐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데. 그 학벌이라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을 지켜내지 못하는데 오늘 못 지키는 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합의 아들들 목 떨어지는 거나 오늘 내 자식 믿음 떨어지는 거나 원리는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영맥과 육맥은 같이 가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우리 자녀들 믿음이 붙어있게 하는 것은 자녀들 목이 붙어있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에 성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 일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킬 수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요, 내 눈앞에서 아이가 다치고 심지어 사고로 죽어도 그거 도울 수 없는 게 부모예요.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애가 아프다고 대신 아파줍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게 인간 부모예요. 그 모든 걸 감당할 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식 사랑이라. 그러면 그 후에 일생 동안 어디서 뭘 하든지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한 건데 관련된 거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 32장 1절에서 5절.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의 적당한 곳인지라.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원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자, 여기 1절에 이들이 처음에 뭘 봤느냐 하면 영적인 걸 본 게 아니에요. 그 땅이 가축 기르기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본 거예요. 오직 그것만 봤어요.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소 기르기 좋다는 거예요. 양 기르기 좋다는 거예요. 염소 풀 먹이기 좋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어떠냐 생각도 안 하고. 오늘날 말하면 그런 거죠. 이 돈벌이가 되는데 여기. 그 땅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당신 가축이 돈이거든. 자,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돼가느냐를 보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 거민의 영고로 우리 유아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거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음에는 가축 걱정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자식들도 위험한 곳에 안 데리고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미리 띄워놓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일은 갈수록 복잡해져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나중에 갈수록 단순해집니다. 근데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일은 뭐 생각할 게 많고 걸리는 게 많고 갈수록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해결되면 저게 안 된 것 같고, 이게 신경 쓰면 저게 또 저렇고 그래. 믿음으로 하지 않는 다 그래. 근데 믿음으로 하는 일은 가면 갈수록 단순해져요. 그래서 이 길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말고. 계속 간들 일만 전부 복잡해집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바다에서 길을 잘못 들었으면 자기가 돌이켜야지 앞에 있는 등대도를 비키라면 되겠냐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내 발에 등불 대신 주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그 말씀보다 안 맞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등대를 비키라 하면 되겠어요. 하도 졸라대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모세가 요단 이편의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거기 자녀들을 띄워놓으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나중에 잘못된 일인가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누가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여호수아 22장 24절 26절.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여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한 이유가 그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엄청난 일들이 났죠. 그 뒤에 이걸 자기 띄워놓고 한 자녀들은 못 본 거거든. 지금 그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격차가 너무 멀어지니까. 사실 그들이 그 자녀들을 띄워놓고 간 뒤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그래도 뭐 굵직한 것만 몇 가지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죠. 눈앞에서 그 난공불락이 여리고서 그냥 저절로 무너지는 것도 봤죠. 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이 온종일 중천에 떠서 안 넘어갔죠. 그것도 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언제 보겠냐는 거예요. 그걸 두 번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닌데, 재방송이 있는 게 아닌데. 아마 그 요단 저편에 남겨둔 아이들은요, 왜 온종일 해가 안 넘어가는지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왜 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뭐 가나안의 왕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가는 곳마다 한마디로 그냥 전부 다 연전연승하는 거. 여호수아 군대가 진 적이 없잖아. 아이성 빼놓고. 그런 거 처음 본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거기 내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야, 나중에.
그 현장에 있었던 아이들과 그걸 다 본 아이들과 딴 데 떨어져 있었던 아이들은 전혀 격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간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범죄하면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한다는 것도 봤죠, 얘네들이요. 그렇죠? 그런 것은 그 사태가 아니면 도저히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범죄한 사람이 저렇게 나라에 해를 끼치고 본인은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본 거거든. 그 본 아이들과 안 본 아이들은 다르겠죠. 그걸 본 아이들은 평생 물질 가지고 범죄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걸 봤는데, 야, 저 물질 문제가 저렇게 되면 저런 사태가 벌어지는구나. 그 본 아이들이 물질 문제 가지고 범죄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무슨 11조를 하니 하는 그런 얘기 하겠냐고. 그런 실물 교육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좋은 교육 기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없던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뒤늦게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나중에 다 겪고 나서 보니까 요단 저편에 남겨놓고 내 자식들을 생각하고 한심한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단위라도 세워서 저들과 우리 자녀들이 남이 아니라 너희하고 우리하고 한 편이야. 이거나 좀 확인하자는 거야. 절박한 심정이죠. 신앙에서 제일 핵심 포인트는 뭐든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 사고도 예방이 중요하거든. 사고란 게 한번 나가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통사고 한번 일어나봐야 얼마나 복잡한가. 병원에 누워 있어야지 닝길 꽂고 왔다 갔다 하지도 못하겠지. 평생 울고로 살 수도 있지. 아무튼 자녀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배에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의 현장에 참여시켜야 돼요. 그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참여만 시켜주면 돼. 그럼 아이들이 눈이 있으면 다 보거든. 특히 이 사역보고 시간을 여러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사역보고 시간은요, 미리 준비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즉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즉석에서 답변하는 시간이라. 정말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귀히 여겨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 메시지만 듣고 가버려,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역보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학력 중 가장 중요한 학력이 주일학교, 어디 학교 주일학교 출신인가.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학력이라고 생각해. 왜? 그게 일생을 좌우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며느리 얻을 때, 사위 얻을 때 물어보세요. 주일학교 어디 나왔나. 그게 가장 일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교육이. 여호수아 22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자, 이렇게 단을 쌓은 이유가 나중에 세월이 많이 간 후에 그들이 우리 자손을 모른다고 할까 봐 그런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답답한 거야, 자기들은. 단을 쌓아서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뭘 해도 해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보니까. 진작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나중에 그러지 말고. 때 지난 다음에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들지 말고. 미리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장소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저절로 배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